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시간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새 언약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의 의미가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계속해서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함께 연이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아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한 이 새 언약에 대한 바른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의 이해가 늘 이렇게 부분 이렇게 파편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8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부터 13절 이 사이의 말씀 속에서 새 언약,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대로 오늘 이곳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제가 아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약간 이 내용 자체는 단순하고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게 혹시 좀 어렵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제가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무실에 앉아서도 또 여기 앉아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잘 알기 쉽게 성도들이 들으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알기 쉽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내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이런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또 함께 잘 모으어서 일목요연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다.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쭉쭉 아주 많은 세월 동안 이 땅에 선지자가 왔으되 세례 요한 같은 이가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는 새 언약 아래 있는 것 같은 말입니다.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는 아주 작은 자라도 구약 성서의 모든 예언자들의 중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죠. 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선지자와,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 다시 말해서 구약 성서의 모든 율법과 또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을 통틀어 구약의 예언자들은 요한까지 끝이다. 요한까지 끝난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요한까지 옛 언약이 끝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새 언약의 중개자로 오셨다. 중개자는 새 언약을 이 땅에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새 언약을 소개하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새 약속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 중개자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글자 그대로 중개자, 미디에이터입니다. 중개자, 새 언약을 새롭게 우리에게 시작하도록 하신 바로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 자신과 함께 이렇게 새 언약이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인지, 이 새 언약 아래는 아무리 작고 부족한 작은 소자랄지라도 이 새 언약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인지, 이 안에 있는 작은 자라도 옛 언약 속에서 가장 컸던 옛 언약, 그동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틀어서 그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의 한계를 우리가 잘 안다면 이 새 언약의 능력과 그 광대한 은혜의 범위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옛 언약의 한계가 무엇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서에서 모세의 율법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옛 언약의 이 율법, 이 물리적인 거죠. 글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실제로 저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겁니다. 물리적인 행동입니다. 실제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이것부터가 실제로는 저 사람에 대한 살인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노를 바라는 것, 또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욕 중에 한 가지 욕, 라카, 라가라 하는 이 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라카라고 하는 이 말은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empty head다. 쟤는 골빈 놈이다 하는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라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화를 부추겨서 너희가 이런 일들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서의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물리적인 행동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낙하라고 욕을 하는 이 일을 마음에서부터 금해야 된다 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마음의 문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가 화냐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분을 내는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가 화지? 저같이 얼굴이 잘 빨개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괜히 얼굴이 빨개지면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는가비요, 이런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좀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저 사람에게 내가 얼굴을 붉히는 것이 화냐? 아마 그건 아니겠지? 그럼 내가 야 한번 이렇게 했다고 이게 화냐?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거 화 아니겠지? 근데 그거 글쎄 어찌 보면 또 화 같기도 하고. 자, 이 선이 애매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물리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문제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후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어디까지라 하고 어디까지가 노를 바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애매해집니다. 물론 그 답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어쨌든 문제의 요지는 우리가 참 애매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애매해지기 시작한 우리 인간의 이 마음, 인간의 마음 속에서부터 생겨나는 이 죄의 문제를 단지 물리적인 문제, 너 저 사람에게 가서 사람을 꽉 죽이면 안 된다 하고 살인하는 이 물리적인 이 율법으로만 어떻게 마음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한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옛 언약, 다시 말해서 문자로만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는 절대 우리 살아있는 인격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다 표현해낼 수 없고 속속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데 한계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복잡하고 오묘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서 스쳐 지나가고 있는 얼마나 복잡하고 오묘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속에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 합시다. 아주 죄송합니다만 제 무슨 예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합시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되게 늦게 이렇게 올라온다 합시다. 아마 이게 참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에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속에 스쳐가는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함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채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합시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급하게 서두르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이게 늦게 왔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엘리베이터 앞에서 너가 기다릴 때 마음속에 들어있는 갈등에 대해서 성경이 어디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 엘리베이터라는 말조차도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들어지고 있는 교차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을 이렇게 문자로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비인격적인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 이것이 어떻게 인격자인 내가 가지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을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하려면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해도 기록하지 못한다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자,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옛 언약의 한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분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두기 시작했다. 그분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내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문제 즉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3차원, 4차원, 5차원의 어떤 그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인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두시기 시작했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가장 가까이 또 최소한 여기서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의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고 많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똑같은 문제를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공감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왜 속속들이 내가 동의하고 공감합니까? 내 가슴을 울립니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한 절 한 절이 상당히 제 마음에 울려왔습니다. 왜 그럽니까?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그 애통한 마음을 왜 내가 같이 공감합니까? 그것은 그가 나하고 똑같은 몸과 한계와 똑같은 부족함과 똑같은 문제를 그가 직접 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공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인격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인격적으로 주가 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같이 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늘 그것을 가장 먼저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돌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옛 언약의 한계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 언약의 한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다가 기록해 주었을 때 그 한계,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이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충분히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다시 말해서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가 뭐가 필요하겠느냐는 겁니다.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새 언약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의 중개자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죠.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말이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옛 언약으로 돌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너희들의 다양한 인격적인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다 커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13절 이하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 새 언약의 특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물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이미 똑같이 예언해 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성취됐음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의 특징,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은 뭐 율법, 하나님의 계명 다 똑같습니다. 자, 내 법을 우리들의 생각 속에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것을 기록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어땠습니까? 돌비 위에다가 기록을 했죠. 그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갈등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계를 그 안에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복잡하고 미묘한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고 있는 수없이 다양한 갈등의 상황,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문자가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양한 상황을 돌비에 기록한 문자가 어떻게 다 상황마다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한계였다. 옛 언약의 한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 언약을 시작하셨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육체 자체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육체 위에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했다 하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이미 이 새 언약의 시작을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생각 안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충만하게 기록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서 내가 겪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겪는 모든 다양한 모든 문제들마다 아주 미묘한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갈등까지도 즉각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그렇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의식 속에 즉각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즉각 우리 마음속에 한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안에서 또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말해주고 계시는 바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게 되었다. 성경은 또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우리 마음의 신비에, 마음심자 비석비자, 마음의 신비에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도 성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주저주저 했는데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너무 그 밀림, 그 아프리카 아마 중부, 아마 적도가 흐르는 이쪽 지역의 선교사인가 봐요. 너무 울창한 밀림 속을 이렇게 헤쳐가는 겁니다. 그러다 선교사가 자기가 찾아가야 할 부족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밀림 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완전히 깜깜하게 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앞에 아프리카 원주민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지나가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손짓발짓 다 해가지고 내가 어떤 마을을 찾아가는데 그 마을로 좀 길을 인도해다오. 그 마을로 가는 그 길을 좀 내게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가 이분을 쭉 따라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 끼고 저는 끼고 끼어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워 물었습니다. 그 마을로 가는 길을 좀 안내해달라. 길을 좀 알려달라. 선교사는 여전히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다시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원주민이 하는 말이 참 걸작입니다. 내가 가는 바로 그것이 길이다. 내가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직접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지고 이게 찢어지고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하고 진실한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그의 마음속에 지성소를 그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그곳이 지성소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과 직접 이제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너희가 옛 선지자처럼 옛 구약 성도처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너의 모든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짐승에게 고백해가지고 짐승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서 대제사장이 대신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 대제사장에게 얘기해서 대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이 길을 다 온통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너는 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요즘 시대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무 지나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신실한 사람은 사람에게 가서 좋은 길을 조언받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최후의 결정은 당신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직접 씨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씨름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내가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 씨름하면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언제 잘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아주 고난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 끝까지 내 문제를 1대1로 같이 씨름하면서 내 문제를 관철시키면서 저분이 어떤 사람이구나. 저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니까 저분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구나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직접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주님에 대한 알미 없으면 큰일 난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는 단지 주님의 이름만 앵무새처럼 얘기함으로 실은 이 모든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정작 그 마음을 터놓고 우리 주님과 정작 1대1로 깊이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주님께 말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해가면서 자기 자신도 주님께 고치고 또 주의 도움도 받고 하는 이 1대1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함으로 너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했던 모든 것이 불법에 불과하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 사람이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긴장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사람조차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과 그토록 긴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조차도 우리 주님과 이토록 긴밀한 관계를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거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쫓아가가지고 쉽게 쫓아가가지고 이것 묻고 이렇게 얘기한 대로 갔다가 잘 안 되면 또 그 사람을 원망한다거나 이런 일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너가 하나님 앞에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일에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의 마음속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이미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조차도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이 그분의 거처가 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그분의 말씀 곧 율법이 또 율법이 기록된 장소가 되었고 내 마음과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분의 성전 그 거처가 되었다. 물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문자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이제 읽을 필요도 없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더 충만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믿고 이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진리의 기초에서 내 삶을 하나 둘씩 세워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려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하여 이 새 언약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 성서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 언약인지 모릅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많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 성서는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 언약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내 하나님, 이거보다 더 가까운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너희를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이제 나는 내 하나님이 됐다 하는 이 말을 신약성서의 최종으로 이렇게 완성합니다. 나는 내 아빠가 됐다. 그토록 친밀한 내 아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을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완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이 계명의 완성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아버지라고도 하지 말고 아빠,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라. 하나님이 내 아빠다. 가끔씩 그런다고 그래요. 요즘에도 아마 요즘에 참새들이 좀 바빠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참새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참새들이 쭉 이 전깃줄에 쭉 앉아 있으면서 길거리 가는 사람들, 아주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를 다 유심히 참새들이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제 사람들은 아빠가 없는가 봐. 왜냐하면 얼굴에 온갖 근심과 걱정이 항상 가득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얼마나 바쁜지 늘 싸우고 그냥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가득 차서, 우리는 우리 아빠가 있는데
저들은 아빠가 없는가 봐 하고 참새들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 흉을 본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아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육신의 아빠도 참 좋고 친절한 아빠는 얼마나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됩니까? 아이들이 늘 아빠를 보고 이 부모를 보고 얼마나 새 힘을 얻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제 우리 두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습니다. 어쨌든 문득문득 생각이 나거든요.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제가 요즘에는 고향을 가면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고향을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갈 일이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부모님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몰랐습니다. 좋은 부모는 그 자식에게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큰 힘과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아프고 누워 계셔도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얼마나 만족할 만합니까? 그리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말은 내 인생을 이제 내가 그분 안에 있는 한, 그분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긍정으로 마무리하신 분이다. 승리로 마무리하신 분이다.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이 아버지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진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궁무진한 능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앞에 있는 조금한 문제가 있다고 쉽게 요즘의 사람들처럼 자기 생명을 포기해버린다나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내 안에 무궁무진한 선한 성품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인내와 온유와 사랑, 성령의 모든 열매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생겨나게 하나님께서 해가고 계시는데, 이 문제 하나 있다고 이건 못 이기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때때로,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우겨쌈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로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행여 내게, 여러분, 지금 내 육체의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로 내가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사망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라야 우리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 때라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인생도 세상도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애 봅시다. 조그만 어린애, 아마 우리 엄마 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린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어린애 안고 있을 때 앙앙 울면 이 아이 얼리려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안고 있어도 어린애 울음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자기 엄마가 이 어린애를 딱 안으면 그때부터 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어린애 안고 얘야 내가 떡 줄게, 내가 뭐 맛있는 거 줄게, 너 좋아하는 거 다 줄게, 이것 줄게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이 아이한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딱 안을 때 그때부터 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예전에 저번에 준다고 했던 것, 내가 다 거절했던 것, 그거 다시 달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곧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 품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 때라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모든 문제들이 그때부터 올바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르게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이 새 언약 아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먼저 나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서 옛 언약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다 죄송합니다만 영어 성서는 you shall 너가 하지 말아라, 너가 해라, 너가 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너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너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가 살인하지 말라. 다 you shall 영어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해야 한다. 너가 주체인 겁니다. 너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여러분 참 놀랍게 다 I will,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I will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하겠다. 내가 지금부터 해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돕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실제로 이 영어 표기는 다 앞에 I will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앞에 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준과 내 믿음의 처지에 맞게, 내 의식에 맞게,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알려주시겠다, 드러내주시겠다. 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하면서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위에 이제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 내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네요. 이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우리가 평생에 경계해야 할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이 죄, 이것이 유일하게 사람을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빠뜨리는 유일한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죄는 아주 은밀합니다. 그 속임이 은밀합니다. 아주 은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같은 이 폭포 있지 않습니까? 빅토리아 폭포랄지 나이아가라 같은 이 폭포, 큰 폭포는 물이 쭉 이제 흘러내려오죠. 근데 폭포 상류에서 어떤 짐승들이 잘못해가지고 폭포 상류에서 물에 풍덩 빠져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이 짐승의 시체들이 이 폭포의 나이아가라 이 폭포 위에 둥둥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둥둥 떠오르는 겁니다. 짐승의 사체가 떠오는 겁니다. 독수리가 빙 돌다가 즉각 그걸 발견한 겁니다. 손살같이 내려와서 이 짐승, 물 위에 둥둥 떠가고 있는 짐승의 사체를 딱 움켜쥐고 먹는 겁니다. 독수리는 이 사체를 먹는데 주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마구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이게 곧 낭떠러지에 곧 떨어져서 완전히 저 밑에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독수리가 자기가 움켜쥐었던 이 자기의 발을 펴고 하늘로 날아가 피해야 되는데 하도 이 독수리가 이 짐승을 꽉 움켜쥐고 있고 그 안에 물결이 살랑살랑해서 이 털과 이 독수리의 발톱이 딱 엉켜가지고 정작 자기가 거기에서 발톱을 놓고 하늘로 자기 몸을 피해 날아가야 할 때가 되면 그렇지 못하고 이 짐승과 함께 꼭꼭 얽매여서 깊은 나라고 떨어져서 함께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우리에게 거미줄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정작 내가 죄를 피해야 될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악을 청산해야 될 때 그때는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내게 밧줄이 돼 있다 하고 탈무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밀한 것, 사망에 이르는 죄도 하나님이 내가 직접 그분 앞에 고백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즉시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흰눈처럼 정금같이 또 하얀 양털처럼 즉각 제사장에게 가서 사죄하지 않아도, 짐승에게 가서 내 죄를 전가하고 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나를 흰눈처럼 깨끗이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 여러분들과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새 언약의 약속 중에 내가 딱 한 가지만으로도 지금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수없이 많은 좌절과 낭만과 또 유혹과 또 근심 속에 우리를 즉각 해방시키는지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평생에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옛 언약 그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 주께서 이 땅에 새 언약의 중개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우리가 이 안에 지성소를 경험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게 하셔서 이 땅을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